어,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들이 좀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들을 함께 찾고 신학자들의 견해를 좀 많이 참고하기 위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바로 바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의 삶이 바르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의 바른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일, 사람들과 사이에서 말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폭넓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이 본문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하는 말이라든지 행동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모독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강요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 때문에 교회 안에서 꼼짝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 본문을 들이대면 여러분들도 꼼짝 못하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입과 행동에 제약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30절에 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느냐?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 들려서 지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모든 사역들의 바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악한 말이죠. 이건 대단히 악한 행동이고 악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육신하시어 이 땅의 구속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 노릇하던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그 드러내는 사탄을 예수님이 내쫓으셨습니다. 내쫓음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증거하신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비난을 받으신 후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 해방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독특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적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방해하면 성령 모독죄에 해당될까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누군가 설교에 대해서 모독을 하면, 방해를 하거나 못하게 하면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기도를 방해하면 이것도 성령 모독죄에 해당될까요? 누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면 성령 해방죄,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해당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경건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경건한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성령 모독죄에 해당될까요? 이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자세한 거,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거기에 성령 해방죄, 모독죄에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는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에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살폈어요. 이 들렸다는 말은 통제하다, 조종하다, 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조종한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귀신이 예수님을 점유했어요. 소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꼼짝도 못하게 귀신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조종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거나 병을 고치는 사역들이 귀신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저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예수님 안에 앉아가지고 들어가서 귀신이 예수님을 조종하고 점유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우리 어떤 결핍이 일어날 때 그 결핍에 우리는 최고의 관심이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결핍이 아니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물질의 결핍, 육신의 어떤 결핍, 정신적인 결핍, 이 세상에 뭔가 내게 결핍이 생길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거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최고의 관심, 성육신 하신 목적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사망에 매여 있어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구속, 곧 대속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귀신에 들려서 귀신 시키는 대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들은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귀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행하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를 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속하심에 사역을 진행하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곧 구속의 사역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거나 누구의 소유가 되거나 누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의 인자론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은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할 때 인자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입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어떤 분 한 분을 거절해도, 그 어떤 위를 거절하셔도 성삼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왕노릇하던 사탄이 있었는데 그 사탄이 자기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진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 왕으로서 노릇하던, 거짓말로 사람들을 왕이라고 거짓했던 자신이 들통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자신이 지배하고 조정했던 사탄은 더 이상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떠나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거짓 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던 이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성육신 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은 성령 해방죄에, 성령 모독죄에 해당돼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 모독하는 일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줄로 결론 짓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성령님께서 거처로 삼고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거처 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 결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쓰는 문장의 첫 서두가 아멘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은 진실로, 그 말이에요. 진실. 내가 진실로로, 아멘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 말이죠.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예수님은 아멘으로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 구약과 신약 속에서 아멘으로 시작하는, 진실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진실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진실로라고 시작하는 문장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멘은 진실로 또는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모든 내용이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밝히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밝히신 내용은 모독하는 죄 가운데, 따라합시다,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죄,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 참되고 진실적인 건데 두 가지 죄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사함을 받는 모든 죄가 있고,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 있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죄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야기해서 사하다라는 단어를 용서로 바꾸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 또 하나 정리하십시오. 여기서 본문에서의 용서, 사함은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따라합시다, 죄 용서를 받고, 따라하세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라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용서는 사람은 그저 받는 겁니다. 용서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행되어야 되냐면 반드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죄에 대한 고백, 곧 자백이 없는 사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 자백이 없이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짓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잔인함, 비도덕적인 모습, 간음, 살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죄악,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일들까지도 낱낱이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예수님 앞에 찾아온 여인, 베드로, 바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일꾼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죄가 되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죄는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영구절인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는 여기서 보이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저들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의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결단코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의 형벌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이 처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죄로 인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할 죄는 죽어서도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입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중차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멘, 곧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독한다라고 할 때 그의 사역을 잘 살펴본다면 그 모독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 곧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면서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너 죄인이다라고 선고한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 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인간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던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심으로 너 죄라는 것을 아느냐? 너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더라. 이렇게 책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냐면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을 회개함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증언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할 수 없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제 서두에서 결론 지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들렸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다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바알세불에 들려서,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 아닙니까? 바알세불에 들려서 행한다라고 비난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기관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저들의 눈에 보이게 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악에 빠져 사망에 빠진 인간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현장을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서기관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옷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속의 과정, 이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과정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 안에 내주하여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 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서기관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셔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속의 역사, 구속의 사역을 진행하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귀신 들렸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귀신이 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방해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까? 회방죄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경건한 일을 할 때 누군가 방해하면 그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입니까? 회방죄입니까? 사람을 그걸로 억압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협박하지 마십시오. 이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죽어서도 이 형벌은 받아야만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협박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일에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로 뒤집어 씌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그 죄는 영원한 죄입니다. 죄가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토록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똑똑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지옥 형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구원을 위한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사망에 처한 사람은 사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에 처한 삶이 전부이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그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망에 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자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죄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의 의지로 회개할 수 없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성령님의 이 사역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죽어서도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을 못 오가는 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당시 지금 서기관과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시점에 해당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귀신이 내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장차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결과, 구속의 사역의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진행하시던 그 시점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후 모든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후의 시대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 시점까지 해당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못 오가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다면 성령님을 못 오가는 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